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의 은혜가 사순절 40일 여정의 성도님과 저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제목을 이렇게 압축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숨을 아기처럼 고르게 쉬는 시간이다. 숨을 고르게 쉬는 시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체험하고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랑하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이 가득 차면 숨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숨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1살짜리 아기는 아주 불규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입니다. 크지 않고 새근새근 아주 숨소리가 듣기만 해도 음악소리와 똑같습니다. 성도님의 숨소리는 그 아기 1살짜리처럼 그렇게 옆에서 들으면 음악소리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거친 숨소리로 들립니까? 영원히 우리의 숨을 고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얻는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새롭게 되는 날인데 개정판 나오기 전에 성경에는 생기를 얻는 날, 생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바늘과 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생기를 얻고 생기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들의 말은 얼마나 생기 있을까요? 우리들의 걸음걸이는, 우리들의 직무수행 태도는 얼마나 생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걸음걸이도,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직무수행 자세도 생기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할 때가 없을까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조금 전 성경에는 생기를 얻는 날이 되리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야,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다 하고 베드로를 주목하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을 들려줍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영혼의 생기를 되찾는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누구나 새롭게 되는 힘, 생기를 얻게 해주신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은 저의 생기의 출발이십니다 하고 찬송하면 생기를 내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성전문을 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에게 얻는다.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나타납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성도님과 저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늘에 가서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갑니다. 걸어 다닙니다.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는 분들이겠습니다. 살아가더라도 신명나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생기다. 내 힘으로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있다 하는 사람의 생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기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람의 생기는 그 수명이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힘겨워서 탄식하는 백성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렇게 살아봐야 사는 것 같지 않으니 죽는 게 낫지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걸어 다니고 있지만 걷고 있는 것 같지 않는 사람, 대화하고 있지만 도저히 생기를 느낄 수 없이 대화하는 사람, 직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겨우 마지못해서 언제 이 일이 끝나나 하고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에스겔 37장 5절을 주님은 꼭 들려주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수많은 난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덕분에 교회를 내가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작은 직분을 감당하는구나 하고 평생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행전 3장에 새롭게 되는 날, 생기를 얻는 날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생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기입니다. 그 생기를 우리는 왜 잃어버릴까요? 어떻게 잃어버릴까요? 어떻게 잃어버리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까요? 겨우 숨을 쉬고 있을까요? 겨우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겨우 걸어다니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에 어떻게 하면 생기를 되찾을까요?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어내신 그 생기를 저희들이 상대방 성도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이 그 답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생기를 잃어버린 거 원인을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학 나오지 못해서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알지 못하여서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한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나는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생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직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헛배운 사람들이다. 그저 오늘 성경의 그 속뜻을 놓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에 앞서서 있었고 내 힘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간절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생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메마릅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면 겉보기에 아주 허우대가 멀쩡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 무지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사순절 40일 동안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열정이 하늘까지 뻗쳤던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던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자 그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소녀 한 명이, 어느 요정 한 명이 아저씨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라는 양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신앙에 찔렸습니다. 그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바로 다구름 소리가 들려왔고 그 다구름 소리는 베드로의 잠든 영혼을 두드리고 깨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커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었구나. 이 알량한 내 의지와 아주 유한한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큰 소리를 냈구나 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음을 다구름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을까? 내 힘, 내 의지, 내 힘으로 오늘 교회를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생각을 성경은 알지 못하는 사람, 자만한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된 베드로, 이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흩어진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써내는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목소리가 큰 때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신비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신비를 깨달으면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처럼 회개의 신비를 깊이 체험하고 끔찍한 고통에서 일어선 작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입니다. 그는 대학생이 된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유명 대학에 다니는 아들, 전도가 유망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을 모든 어머니처럼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지옥을 내가 죽기 전에 체험하게 하십니까? 왜 제 아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렇게 며칠 몇 날을 탄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내가 이 울부짖음을 기억하다가 죽겠다, 아들 따라서 죽겠다 하고 일기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 일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어머니들이 읽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저와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답이 한 줄기가 나올 것입니다. 울부짖고 울부짖다가 박완서 작가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딸들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면서 늦깎이로 40이 훌쩍 넘어서야 작가가 된 사람, 훌쩍 넘어서 작가가 되어서 80 초반에 하늘나라가기까지 국민 작가로 서게 된 그 사람, 자기 신앙이 얼마나 조건적인지,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아들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시면 이만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머리 굴리는 신앙생활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계신 것이 먼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그 고통을 깊이 있게 손잡아 주신 것을 깨닫고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만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는 하나님이 내신 게 아니라 운전에 부주의한 운전자가 냈구나. 운전자의 실수가 사고를 냈구나.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깊이 함께 고통당하며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만한 신앙심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면서 자기 의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원망하던 글을 이제 감사하는 글로 바꾸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큰 마을의 대표격인 지주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잔소리 전혀 듣지 않고 살아야 자유로울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떼를 써서 그 많은 유산을 미리 받아내서 집을 떠났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그 재산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닥이 금방 났습니다. 흉년까지 닥쳐서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될 정도로 한 끼 한 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서 겨우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살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은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종이라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동구밭까지 달려오셔서 내 아들 잘 돌아왔다,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잘 돌아왔다 하면서 타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메말라서 시체 같았던 아들의 가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순절의 성경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자기의에 빠진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오늘 사순절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요? 둘째 아들처럼, 박완서 작가처럼, 깨닫기 전에 베드로처럼 비울 것 하루에 하나씩 비워내고, 줄일 것 하루에 하나씩 줄이고, 정리할 것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박완서 작가에게, 그리고 또 둘째 아들에게 주신 은혜,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을 회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생기 거두어 가시면 흙에 불과합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목사야. 오늘 이 생각이 바로 자기의에 빠진 생각이라고 우리 성경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생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그리고 창조의 생기가 돌아가는 성도님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